이 감정을 들으시고 우리가 변해야 되잖아. 그 강의를 들을 만큼 강의를 들으신 횟수만큼 우리가 변해야 되잖아. 근데 대부분 보면은 강의는 강의고 변하는 게 없어. 좀 그렇죠? 예. 변해야 돼. 그러면 첫째 제가 질문하면 되고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절에 오시면은 부처님을 신으로 봅니까? 인간으로 봅니까? 신으로. 네? 신으로 봤어요. 신으로 봤죠. 형님은 부처님을 신으로 봅니까? 인간으로 봅니까? 부처님은 그 신을 인정을 안 한다 했으니까 예. 그 부처님을 신으로는 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런데 대부분 절에서 보면은 부처님을 신으로 결론을 짓고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부처님을 신으로 보면은 경전을 평생을 봐도 자기의 본래 면목을 부처님을 신으로 본 이상은. 그런데 부처님을 신으로 보니까 부처님에게 복을 구하죠. 내가 누군지 찾는 게 불교잖아. 그런데 부처님을 신으로 봤기 때문에 부처님의 복을 구하죠. 근데 만약에 부처님을 인간으로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 부처님을 인간으로 보고 팔만대장경을 탁 펼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생각해 보신 없죠? 부처님을 인간으로 보고 팔만대장경을 탁 넘겼어. 보면 뭐 여러 가지 보배 보물이 쫙 나오고요. 금강색이가 열리고 막 이래 보면 뭐 엄청나죠? 경전을 보면은 막 각종 보살이가 막 나오고 막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막 그러잖아. 그건 나잖아. 근데 부처님을 인간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부처를 인간으로 봐야 돼. 인간으로 봐야 자기의 내면을 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을 인간으로 봐야 자기의 내면을 보고 내 부족함을 채워서 삶을 아름답게 하려는데 부처님을 신으로 보니까 신으로 숭배하지요. 근데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숭배를 하지 말아요. 그런데 경전에 보면은 우리가 왜 진짜 부처님 말씀 있잖아요. 진경과 위경의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부처님을 숭배한 것은 전부 다 위경이고 그렇게 봐야 돼. 냉정하게 봐야 돼. 부처님을 숭배한 건 위경이고 숭배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진경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을 인간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그러죠. 스님, 그럼 인간으로 보는데 왜 불상을 만들어 놓습니까? 절에 갖다 놓습니까? 이래요. 불상.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질문을 해야죠. 왜 불상을 절에 갖다 놔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불상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불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스님, 불상을 안 보고 도대체 뭘 봅니까? 그건 바로 뭐 진리를 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불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봐라? 진리를 봐라. 그럼 스님, 그거 부처님 상에 놔놓고 보살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이걸 또 왜 갖다 놓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겠죠. 그럼 만약에 문수 보현이다. 그러면 이 진리가 나타내는 건 뭡니까? 지혜를 보고 지혜를 찾고 행을 해라. 그러니까 협치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절대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부처를 인간으로 보시면 엄청난 수행이 될 거예요. 근데 대웅전에서는 뭐로 봐요? 부처님을 신으로 봅니다. 그거는 부처가 그래서는 안 된다 했죠. 그래서 부처를 인간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을 인간으로 보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자면은 달라이라마나 틱나나이나 또는 라지니시나 오쇼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부처를 인간으로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부처를 신으로, 그래서 부처를 인간으로 보죠. 그래서 인간으로 보고 부처님이 썼다고 부처님이 말씀한 팔만대장을 딱 띠기 보면은 어느 부분에 가서는 의아심을 굉장히 가져야 돼요.
저렇게 지혜로운 부처님이 과연 이런 말을 하셨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는 게 불자의 기본 자세인데 대부분 의문 안 가지지요. 가집니까? 안 가지고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 요거는 부처를 인간으로 보고 수행 정진하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질문을 제가 하고 질문하세요. 백중이 뭡니까? 백중 들어보셨죠? 백중이 뭐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에 가면 백중에 영가 천도한다잖아. 근데 이 백중의 뜻을 모르고 절에 가서 스님들이 시인들 한다니까 참 자기 자신이 비참하네요. 백중의 뜻도 모르고 영가 천도해라 이러니까 안내문이 나가잖아요. 그럼 뜻도 모르고 그냥 스님이 조상 올리라면 예 스님 그 친정 10명 친정에 부모 친정 부모 친정 조부모 정조부모 올려 예 스님 6명 시집 올려 시집 부모 조부모 정조부모 올리시오. 뭔가 좀 이상하네요. 작년도 올리고 올려도 올렸는데 그 백중이라는 뜻을 이제 모르고 예. 모르니까 예. 그냥 백중에 이래 해야 하면 된다. 이래 하면 좋다. 일가 청단을 해주는 게 좋다. 이러니까 그냥 좋은 걸로만 생각하고 그냥 이제 시키는 대로 매 해마다 뭐 하면 안 되는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 그러니까 이때끔 했는 거지. 예, 맞아요. 그래서 지혜를 강조하는 불교가 마반야를 강조하는 불교가 과연 그게 맞았을까요? 틀린 거 아시겠죠? 예, 지금 와서는 이제 이게 잘못된 거, 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저게 틀렸다는 거 예. 알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몰랐죠. 자, 그래 예, 이게 뭐 영가 천돈을 해주면 좋다 하니까 그냥 뭐 10번이고 20번이고 하면 더 좋은 줄 알았지. 예, 그렇죠. 해마다 있죠. 예, 해마다 그랬죠. 예, 그렇게 자, 그럼 또 물어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부처님을 인간으로 보면 과연 부처님이 그래 알아있을까요? 금방 또 바로 깨지요. 그렇지. 부처님을 인간으로 봤으면 부처님 같으면 한두 번은 괜찮다 하시겠죠. 무지되든가. 그래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라면 해요. 근데 과연 아닌 거를 계속 하라면 그 사람들은 스님 안 해요. 지혜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저려고 그러면 스님 그 아닌 걸 계속 그대로 자꾸 그 시키고 그래 하고 또 그래 하는 스님이나 그러면 신도들을 모르고 자꾸 따라가는 신도나 뭐 누가 더 잘못된 겁니까? 저는 생각이 스님이 잘못됐죠. 정확하게 가르쳐야죠. 첫째는 이제 스님이 잘못됐고 예예예. 그 다음에 이게 참 지혜 없이 그냥 따라가는 예, 그다음에 이제 예, 맞습니다. 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절에 가서 봤을 때는 이 모든 그 신도들이 아마 그렇게 지금도 생각할 겁니다. 절에 가서 의심을 하지 말아, 의심을 안 한다고,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나쁜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전부 다 그래 있으니까 나쁘든 좋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중들이 스님들이 공부 안 해도 스님하기 좋잖아요. 그런 겁니다. 옆절에서 그러면 자기가 옆절에서 그러니까 돈 많이 벌잖아. 자기도 그러면 돼. 그거는 스님 아니죠. 그거는 머리 깎은 장사치라. 예. 그래서 스님들은 냉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스님, 아까도 둘이 왔어. 배추 때문에 왔가 봐. 스님, 예, 올릴까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가 부모를, 예, 돈 욕심, 옷 욕심, 음식 욕심, 예? 그걸 다 내려놨는데, 또 부르나 내가 미쳤나 내가 너 부모를 또 부르게. 그 뜻을 모르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돌아서 가지고 스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대한민국 불자님들은 다 제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강의하는 유튜브를 못 봅니다. 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욕한 것 같거든. 그럼 우리가, 자, 그러면은, 또 그거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차리는 거 있잖아요. 차리는 거. 옷 태워주는 거. 그럼 물어야 돼, 스님. 왜? 옷 태워주는 거는 옛날에 뭐 부처님부터
부처님부터 천도제를 지낼 때 옷 태워주고 과일거래 많이 차리고 돈도 주고 그래 했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 그죠? 과연 부처님 머리 쓰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일체 그런 게 없어. 백중의 뜻도 몰라요. 그냥 조상 좋다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수백만 원, 수백만 원, 어떤 데는 보면 수천만 원 들여갖고 조상을 천도에 가고 좋은 데가 누가 극락 보냈다네. 극락 보내면 극락에 가만 계시도록 나누면 되잖아. 왜 1년마다 풀러내놔갖고 무소유를 하면서 영가들은 무소유거든요. 어떤 뭐의 무소유냐면 첫째 사랑에 대한 무소유예요. 영혼들은 사랑을 잊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음식에 대한 무소유예요. 왜? 음식을 영단에다 음식을 막 차려놓으면 배고파 죽은 영혼이 음식을 보는 순간 피눈물을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아예 잊어라. 사랑도 잊어라. 그럼 사랑을 잊어야 되잖아. 그럼 사랑을 잊으려면은 자손들이 안 와야 되잖아. 천도제 지낼 때. 그죠? 영혼들이 자손들이 와갖고 앉아있는 거 보면 사랑을 잊겠어요? 환장을 하지. 왜? 사랑하는 자식과 오래 못 살았어. 그거 한이 되지. 그 다음에 또 뭐를 잊어야 돼요? 추위에 떨게 했던 옷도 잊어라. 옷도 잊어라.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우리를 고통 주기 돈 아닙니까? 돈도 잊어라. 잊어야 돼요. 자, 사랑도 있고 음식도 있고 옷도 있고 돈도 있는 게 영혼들의 진정한 무소유. 아셨죠? 진정한 무소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갖고 천도제를 해가 극락을 보냈는데 왜 또 불러갖고 자식 온나 사랑을 강화시키고 기억시키고 음식을 기억시키고 옷을 기억시키고 돈을 기억시키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요게 참 알기 쉽게 조리 있게 이렇게 요걸 가르쳐 주면은 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예. 아 이거 요거는 모든 우리의 이제 연결되는 걸 끊어주는 게 좋은 거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걸 몰랐을 때는 우리 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인데 잘려드리면 뭐 좋은 걸로 하고 맛있는 걸 갖다 드리면은 좋아하니까 그런 줄로 알았겠지요. 알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래서 많이 차려주는 게 막 위덕으로 생각했고 지금까지 그랬지. 네. 그리고 요런 걸 알고 나면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 생각을 이제 차단시키면은 예. 내하고 그 연결된 걸 차단시키면은 편해진다는 걸 알면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영혼은 뭐냐면요. 아까 네 가지의 처절한 무소유를 가르쳐요. 즉 뭐냐면은 여기에 집착했던 의식을 무소유의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천도제는 뭐냐? 천도제란 뭐냐? 이거 정확하게 설명하는 스님이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설명했죠. 천도제는 뭐냐면은 영혼의 의식 전환이에요. 영혼의 의식 전환. 이것을 천도라 그래요. 여기 극락이 있습니까? 의식 전환이 극락이 없잖아요. 근데 의식을 전환 안 하고 사랑, 음식, 돈을 막 천천히 해주고 막 해주면서 뭡니까? 영혼에게 욕망을 키워주는 만큼 영혼은 고통받거든요. 그래놓고 좋은 데 갔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어찌해야 될까요? 영혼은 꼭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영혼은 공경하고 존중하되 정에서는 얼음장보다 차가워야 된다. 차가워야 영혼의 의식이 전환된다. 영혼은 공경, 우리 부모니까 우리의 조상이니까 공경하고 존중하되 정에서는 얼음장보다 차가워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도 냉정하게 끊고 음식도 끊고 옷도 끊고 돈도 끊어야 되잖아. 그러면 영혼이 뭐를 가져요? 그때는 대자유를 가집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사실구제든 천도제든 어찌해야 돼요? 당사자는 와서 앉아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노잣돈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어디에 노잣돈을 놔요? 예? 그럼 스님, 얘가
그러면 노작동 유래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물어야 되잖아. 안 물어 그냥 놓으라면 나. 그럼 죽으라면 죽겠네. 죽으라면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 요즘 바르게 가르치는 스님은요, 스님 대접을 못 받아. 제가 대접받으라 그런 게 아니고 바르게 가르쳐야 될까. 뭐가 천도인지 아셨지? 저도 이러면 안 돼요. 저도 1년마다 능무조상을 상품으로 만들어가 돈 받고 해줘야 되잖아, 원칙은. 맞지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만 해도 제가 백종 올리라 해갖고 돈 그다음은 뭐 최고 많이 그다음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중요해. 스님의 도리가 아닙니다. 스님들이 냉정해야 돼요. 아니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강의를 들으면 영혼이 맑아져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하는 것을 못 듣습니다. 어지간한 불자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억수로 뭔가가 이상하거든. 근데 가장 자기가 느꼈을 때 가장 빠르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 부처님 이런 말 해요. 어떤 진리가 이렇게 났는데 더 높은 진리를 만나면 이거를 빨리 잊어야 돼.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가 더 높은 스님 만나면 배경하면 아무도 원칙은 오면 안 돼. 아시죠? 배경하면 아무도 오면 안 돼. 왜? 저는 여기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저보다 더 훌륭한 스님이 나타나면 저 역시도 머리를 기르고 그러면 승부 입은 채로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스님의 제자로 제자로 들어가야 돼. 원칙은 이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머리 깎고 이 정도 진리가 이 밑에 있는 진리도 모르는 그런 절에 가서 스님하고 다녀요. 그럼 자기가 도대체 뭡니까? 왜 그거는 생각 안 합니까? 그 절에 가면 스님들 괴롭혀야 돼요. 엄청나게 괴롭혀야 돼요. 그러면 스님, 그러면 도대체 과일을 몇 단씩 채리고 막 과일을 쫙 채야 돼.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야 되잖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거 내가 어디가 물어봤어. 아니 전신일 때 과일을 좀 작게 채리고 작게 채리면 그럼 제비를 좀 까주면 안 되네 이러니까 그러면 욕한다네. 제지를 신도들이 욕을 한대. 그럼 저거 조상이 못 먹어가 환장해가 죽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해보자. 부처님께서 만원짜리 저게 그거 뭡니까? 그 최고 비싼 배, 만원짜리 배를 인도에서 사가 드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만원짜리 배를 5개, 10개, 20개씩 쌓으면 그게 바로 뭡니까? 부처를 친으로 생각하고 부처를 용미는 겁니다. 부처님은 평생 얻어 드셨죠. 그죠? 불단에다가 음식을 쌓아놓으면 부처를 용미는 거예요. 부처가 이 앉아 뭐라 하겠어요? 그만 두어라. 너희들 왜 나를 욕하노?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 스님, 옷을 옅하게 입고 가사상삼을 걸치고 법문하래. 내가 뒤를 돌아봐라. 부처가 찌찌가 나왔다. 근데 이 부처님보다 옷을 더 옅하게 차려입어요? 정말 말이 돼요,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뭐, 어떤 분이 법당에 도는데 양발을 신어. 야, 여름에 양발 신지 마. 무조건 걸려. 법당에 들어간다. 부처님도 맨발이야, 맨발. 누가 양발 신었어요? 부추 신었어, 부추. 그러니까 너무 형식에 빠져, 의식과 형식에 빠져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잖아. 그러면 스님 도대체 상차림 할 때 그거는 어디서 유래가 됐으면 물어야 되잖아. 물어야 안 물어요? 안 묻지. 오히려 과일이 작고 이러면 욕하지. 과일을 작게 채우고 이러면 와, 우리 스님 진짜 독일이네. 우리 엄마 과일 모든 음식을 내려놓으라고 우리 스님 저리 하래. 와, 너무 감사네. 그래 안 해요. 쓸데없는 데 빠져갖고. 말세에는 인간들이 돌을 닦는데 돌을 뭐로 닦는지 알아요? 마음으로 닦지 않아요. 전부 다 그거 왜? 눈과 귀로 닦아요. 내가 이야기했지? 100만 원짜리 천도제 지내는 거하고 1000만 원짜리 완전 틀리다 있죠. 여기 나무 할 때 100만 원 줘요. 나무. 500만 원짜리 뭐라 했어? 좀 나갑니다. 나무. 1000만 원짜리 돼요.
나가죠. 1억짜리면 어째요? 나무가 하루 종일 나가요. 이건 아니라는 거야, 풍요가.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거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보통 그 의식 있잖아요. 의식 할 때 상차례. 근데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요. 중국으로 왔을 때 중국에 뭐가 있었어요? 무슨 교? 도교가 있어요. 맞아요. 도교가 있어요. 도교에서 이제 딱 보니까 도교에서 뭘 하고 딱 보니까 향사르고 향 꽃다발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청정수 아금 청성수 떠놓고 과일 하나 놨거든. 여기 도교에서 온이라고 5개를 바치는 기 중국에 있습니다. 향, 꽃, 등불, 청정수, 과일. 그러니까 붙여보니까 아주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쫙 넘어오니까 도교에서 신선들한테 5개를 바치고 있었어요. 바치고 있는데 그 인간이 뭐가 돼요? 스님들이 욕망이 생긴 거예요. 상차림을 많이 받고 뭐를 많이 받아? 돈을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참 어째요? 아까 그랬지? 100만 원에 하다가 1억 주니까 또 만들어내야 돼. 100만 원 갖고 한데 1억 주가 똑같이 하면 9,900만 원 뒷문에 이래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100만 원 갖고 1억 갖고 틀려야지. 해도 돼. 근데 여기에 하면은 얼마 떼묻다고? 9,900만 원 떼문 거예요. 그러니까 9,900만 원치를 뭡니까? 의식을 만들어야 돼. 의식을. 9,900만 원치의 의식을 만들어야 돼. 인간을 의식으로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따가 문명이 발달되고 인간이 돈이 많아지니까 시주를 많이 하게 되잖아. 그거 무지해야 돼요. 스님들이 변해야 되죠. 뭐로? 의식으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청나라 때 또 변해요. 차제, 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차를 올리고 관욕을 시켜요. 관욕, 목욕을 시켜. 그 다음에 뭡니까? 조상한테 귀한 물품이 있잖아. 뭐 반지도 빼주고, 그리고 보물, 귀한 거를 얹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옷을 태하죠. 옷을 태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본격적으로 돈을 놓기 시작해요. 그 명나라 청나라 때 이미 이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10분이라. 이런 식으로 상차림 역시도 변화되게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질문해야 돼. 질문. 그럼 노잣돈 나온다. 스님. 그럼 노잣돈은 뭐 놔도 됩니까? 본인들도 고민하고 스님한테 질문해야 돼. 일체극이 없는 거야. 나오라면 예 스님 희한하죠. 그런 식으로 절에 와서 마하반야를 외치는 스님들이나 마하반야를 배우는 신도분들이나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끊임없이 지금 스님 괴롭혀야 돼요. 예. 깨고 이런 부분을 못 들어보니까 이 강의 안 하죠, 다른 절에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여기 오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스님들의 목적은 뭐냐면 절에 오는 신도를 깨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스님들이 잘못하면 그 절에 아무도 안 가게끔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 근데 그래 합니까? 다수규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 그러면 스님, 그럼 백중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왔어요? 또 그렇게 질문해야 돼. 인도에는 어쩌냐면 비가 오잖아요. 우기라 그래. 우기. 비가 오니까 우기가 이제 들고 우기가 끝날 무렵이 중국의 음력 7월 15일과 가까워. 근데 옛날에 중국에서 뭐냐면 음력 7월 15일 중국 이쪽에 북경 쪽이 아니고 저 밑에 베트남 옆에 그는 여름이잖아요. 따뜻하죠. 그 음력 7월 15일이 예를 들어 100가지 곡식이 익어서 추수를 할 때가 돼.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상한테 감사기도. 조상한테 감사기도. 극락가라는 게 아니고 조상한테 감사기도. 그러니까 100, 100자를 써. 10백자를 쓰는 게 아니고 백중이라고 그래. 아시죠? 네. 그래서 우기가 안거가 끝나는 인도의 안거가 끝나는 시점이 중국의 7월 15일 하고 거의 비슷해. 그래서 100가지 곡식이 영웅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하는 날이라. 그걸 뭡니까? 그다가 조상 기도하는 날을 접목을 시켜서 백중이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불교사, 중국 불교사를 보면 우리 어디 가면 뭐라 해도 이제 백중 아시겠지? 그러면 죽은 조상을 위해서 단체로 하는 백중을 하죠. 백중을 하는데 그러면 살아 있는 사람 또 뭐하라 그래? 생전 예수제 지내라잖아. 생전 예수제를 왜 지내요? 제한 지겠다고 지내는 거거든. 살아생전에 제한 지겠다. 생전 예수제 많이 지내면 물도 못 마셔. 물 속에 있는 세균 죽일까 싶어서, 바이러스 죽일까 싶어서 어디 그런 걸 걸어요? 그러면 백중이 뭡니까 스님이? 많이 안 죽으니까 돈은 없고 많이 안 죽으니 어찌해야 돼? 살아 사람 백중 친해져. 그럼 궁금하네요. 49제 어디에서 왔는가? 49제는 시황사상 도교에서 왔어. 49제가 시황사상 도교에서 왔어. 그 사람이 많이 안 죽으니까요. 또 뭘 해야 돼? 돈이 아쉽잖아. 그럼 생전예술제 또 지내야 돼. 이것도 도교에서 옵니다. 염라대왕 있잖아. 초강대왕, 송강대왕 전부 다 그게 뭐냐면 도교 사상이에요. 그럼 진양태가 보면은 10대 명왕이 나와요. 도교예요. 똑같이 왜 관서고 있는 분 있잖아. 10분. 도교예요. 근데 진양보살은 또 어디서 왔어요? 신도교에서 오지요. 알죠? 신도교에서 땅을 대표하는 신이잖아요. 지신이잖아요. 그러면 진양태가 뭡니까? 국적이 없어. 인도하고 중국하고 국적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깨러 오는 거야. 그러면 딱 보니까 뭐예요? 야, 백중이 뭐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내면으로 여행하는 거. 그렇죠? 우리의 삶은 어디서 머물러요? 부처와 인간과의 차이는 다른 거. 우리의 삶은 어디서 머물러? 여기 머물죠. 물이야. 이 전체가 물이야. 우리 머물면 파도지요. 여기서 머물지. 일로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파도가 번뇌망상해. 우리 머물면 중심으로 안 들어가죠. 근데 부처님은 어디서 머물죠? 중심에는 부처가 있지. 부처님이 중심에 있고 중심은 뭡니까? 파도예요. 항상 파도에 휩쓸리죠. 왜 휩쓸려요? 자기의 의지가 굳지 않기 때문에. 의지가 굳음이 중심이고 진리도 중심에 있어요. 그럼 결국은 진리는 부처님이 만들어줍니까? 우리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들잖아요. 근데 선생님 팔만대장이 몇 프로 합니까? 우리가 못 만들기 때문에 참고서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옛날에 저 수학 문제 풀이 할 때 잘 안 풀려요. 그럼 뭐 합니까? 참고서 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우리의 내면을 보는 참고서에 지나지 않는데 왜 팔만대장경 중에 어떤 경은 뭡니까? 종교가 되죠. 예를 들어 법화경 사경하세요. 이 경전이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뭐 아까 그랬죠. 부처를 인간으로 봐라. 부처를 인간으로 보면은 법화경이 과연 느낄 거예요. 읽어보세요. 부처를 인간으로 철저하게 부처를 인간으로 생각하시고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대승 불교를 보세요.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천도제가 조상을 극락 보내는 겁니까?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조상을 극락 보내는 게 천도제예요? 아니죠. 극락 간 사람요. 누가 간지 아무도 몰라. 근데 계속 극락 이야기 하잖아. 왜? 검증이 안 되니까 팔아먹기 쉽거든. 그렇죠? 검증이 안 되니까 팔아먹기 쉬워요. 여법하게. 그럼 솔직히 말하면 여보라는 중이 도둑놈인데 영가들이 아는 건 귀신 같다는데 그 스님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또 그러면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얘기가 음식을 많이 차린다. 좋아 차린다. 왜 차리러 하니까 음복 안 하나. 음복 귀신이
음식에 음복한대. 음식에. 내가 그랬어요. 귀신이 음식에 음복하면은 그 귀신의 기운으로 인간은 다 죽었으니까. 맞죠?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귀신이 음식에 냄새 맡을 정도만 되면은 그 정도 귀신이 힘 있다면은 인간은 귀신한테 다 죽었다. 다 죽습니다. 근데 귀신은 기가 없다는 거죠. 기. 네. 기가 없는 귀신 때문에 평생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귀신 숭배하다가 인생 마감하지. 한국 불자들이 또 어쩝니까? 소원과 부처 숭배로 평생 인생 종치고 말아요. 소원과 부처 숭배로.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면서 한 80대 이상 보면 절에를 안 가요. 80세나 90세 요 사이에 절에를 안 가요. 물어봐요. 왜 절에 안 갑니까? 이러니까 그래요. 4살 되냐고 평생 갖다 바치도 내가 80 딱 되고 욕바라시밖에 안 되는데 왜 내가 절에 가노?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내가 갖다 바쳐 스님은 큰절 짓고 떵떵거리는데 나는 먹고 이러더라고. 둘 다 잘못됐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 절이나 또 불상이나 만들 대수록 제가 신도분들한테 안내문을 안 보내잖아요. 왜 안 보내는지 알고? 제가 여기서 강의를 못합니다. 보내면. 우리 신도들을 지금 뭡니까? IMF보다 경기가 더 힘들잖아. 근데 만약에 제가 뭐를 한다고 불상한다고 안내문을 보내면요. 바로 중자기격을 박탈해버려요. 스스로가. 근데 우리끼리 알잖아. 그죠? 그 우리끼리 아는 분들은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니까 부처님은 절제했어요 안 했어요? 부처님 절제를 안 했어요. 부처님이 중생구제하려고 부처됐잖아. 근데 사람 자기가 아니고 지 동상을 갖다 놓는데 동상이잖아요. 엄격히 말하잖아. 동상 보고 부처라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맞죠? 동상이라 원칙. 옛날에 현대그룹의 전무가 그 동상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게. 야, 그 사람이 진짜 물이 좋은 사람이 깼더라고. 동상 맞아요. 문수동상. 맞죠? 어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로 속여야 돼. 이게 종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또 천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천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혼에게 아까 4가지 있잖아요. 뭐예요? 사람, 음식, 옷, 돈. 4가지가 영혼이 같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가지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한 곳에 머물지도 않아요. 이걸 뭐라냐면은 극락이라고 해요. 멋지죠? 그럼 우리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아. 이것을 극락이라. 그래서 제가 보면은 예를 들자면 예? 뭐 백중이 스님 용어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차리는 음식은 그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물어야 되잖아. 결국은 보니까 부처님이 하라는 거 한 개도 없지. 아까 5가지 하고 또 5가지. 이 부처님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래서 불단의 음식을 과하게 채려 부처님을 욕빈 겁니다. 부처님 안 그러게 진짜 부처라면 야 내한테 차리지 말고 힘든 사람 좀 나눠주러 나가서. 근데 만약에 그것을 부처가 안 차린다고 뭐라면 부처가 아니고 뭡니까? 마구니예요. 마구니. 왜 위대한 부처님을 마구니로 만듭니까? 어떤 절에 가니까 막 몇 달씩 쌓아놔요. 그 부처를 마구니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음식의 단이 높을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절과 멀어지는 것을 한국 중들은 알아요. 왜 박수 안 쳐요? 박수 치면 진짜입니다. 불단의 음식이 높이 쌓일수록 가난한 분들은 절에 안 오고. 그걸 누가 만들어 지금? 한국 중들이 앞장서가 만들잖아요. 미래에 굶어 죽으려고. 예?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있어도 엄청나게 있어요. 또 백중에 대해서 그래서 자 아까 극락 그래 극락의 최자 아니 100만원 1000만원 몇천만원 드니까 극락 한번 보내놨으면 되지. 왜 1년마다 불러내느냐고. 말이 되면 안 돼요. 왜 큰 소리 대답 안 하세요? 말이 안 되죠. 1년마다 불러내라. 불러내는 건 뭡니까? 에?
밥 주고 사랑 상기시키고 음식 상기시키고 옷 상기시키고 에? 돈 상기시켜. 내가 그랬다. 스님 왜? 그 노잣돈을 그러니까 너무 귀신이 갖고 가요. 아니 내가 귀신이 갖고 간다면 1억짜리 수표 놓란다. 나는 통이 크기 때문에. 맞죠? 그 노잣돈을 영가가 갖고 간다면 나는 1억짜리를 놓란다는 거야. 하지만 영가를 노잣돈을 놓음으로써 영가를 고통 주고, 그죠? 저놈의 돈만 뭐라 했어요? 자살은 영가를 딱 뗄다가 천도제를 탁 지냈어. 그게 저것만 저거 형제들이 한이 된 거야. 동생이 빨리 죽었어. 왜? 자살한 사람 뭐 때문에 자살하대요? 돈 때문에 자살하잖아. 다 직장 없고 뭐고 그게 전부 돈이잖아. 그 젊은 아들이 돈 때문에 자살했다고 저거면 어째요? 저라면서 몰라? 만원짜리 안 나. 만원짜리도 안 나요. 내 아들이 돈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러면 돈의 혀를 풀어줘. 5만원짜리를 막 놓쳐. 막 뿌리나 영가당 앞에다가. 그러면 그 영가가 와 엄마 감사하다 하겠어요? 아니죠. 저 돈 때문에 내가 죽었다. 저 돈 때문에 더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럼 스님들이 내가 그랬죠. 천도제를 지낼 때 그 망자가 어떤 상태에서 돌아가시는가를 정확히 알아있잖아. 돈 때문에 자살한 놈을 49제 지내줘 올 때마다 네 돈 때문에 해서 원점 풀라고 돈을 몇십만 원씩 영가앞에 놓고 절해봐. 영가가 환장하잖아. 뭐라 하겠어요? 에이 씨발 살아생전에 좀 주지 지랄하고. 맞지요? 이런 짓을 지금 불상 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불교? 그러니까 젊은 사람 처리 안 와요. 내라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을 깨줘요. 생각해요. 그러면 항상 저는 문제가 돼요. 스님하고 질문해요. 질문. 무조건 질문해야 돼요. 스님 이거 뭡니까? 질문 질문해. 질문 있습니까?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오면은 절대 노잣돈은 놓으면 안 돼. 그 대부분 뭡니까? 이런 분도 있대. 들어보니까 제가 나가 많이 듣잖아요. 제가 어제도 2군데 가고 오늘도 한 군데 가야 되고 계속 오라니까. 나가 들어보면 기가 차입니다. 기가 차.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제 우리 절에 신도분 말고 같이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 스님, 얘가 도대체 스님 맞아요 하더라고. 그 왜 그러니까? 딴 스님하고 전혀 딴파이거든. 왜냐면 머리 깎은 스님이 딴판하면 누가 해요? 머리 깎은 스님이 제가 다른 절 보다가 다르게 나가지 않으면 불교가 뭐가 됩니까? 개판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백중은 어찌해야 됩니까? 한 번만 하면. 그거 저는 그러죠. 어제도 가니까 스님 백중 올려주세요. 아까도 그래. 어제도 그래. 스님 백중 어찌합니까? 아니 할 필요 없어. 너 천도제 지냈잖아. 네. 이미 당신들의 조상을 내가 편안하게 해놨으니 모실 필요가 없어. 하지마 평생. 저기서 평생 하지 말았어. 그런데 내가 오늘 안대문을 해놨는데 일체 연가 있잖아. 선망조상 일체 이거는 관계없어요. 근데 조부 정조비 이렇게 이름 하면 안 돼. 제가 이걸 왜 해놨냐면 혹시 자기 선망 중에서 한이 있는 연가가 빠진 연가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영혼에게는 돈을 느끼거나 음식을 이렇게 일치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보자. 또 질문할 게 있어요. 대성불교가 우리가 한국 불교가 대성불교라 그 말 들어봤죠? 대성불교다. 소승불교. 소승은 자기가 깨달아 갖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죽는 게 소승. 대성은 뭐냐면은 자기가 깨달아서 이타 타인을 도와야 대승불교라고. 그런데 그러면은 한국 불교가 소승이냐 대승이냐? 아까 천도제 지낼 때 하는 걸 보니 대승도 아니고 소승도 아니죠? 네. 맞죠? 대승도 아니고 소승도 아니고. 그럼 스님들이 대승이랑 노잣돈 못 놓게 해야 돼. 왜?
자리 깨달았어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오로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의식을 확장시키고 부풀리 갖고, 예? 그렇죠? 근데 요거 전에 한 개 또 여쭤볼게요. 절에 가면은 웃기는 거 또 합니다. 관욕 알아요? 관욕 들어봤어요? 예. 관욕이 왜 합니까? 예? 얼마나 거짓말인지 영가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느 전에는 관욕한다고 목욕비 내라 한데 그 미치는 건 아니에요? 물 붓고 돈 넣고 예? 미친 거예요 그거. 관욕은 뭐냐면은 관욕은 왜 하느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영혼이 진 업이 있잖아. 삼업 청정이에요. 그러면 꼭 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예? 그러니까 그 병풍 쳐놓고 그러면 영혼이 병풍 쳤다고 빨가벗은 거 아니야? 법당에서 왜 빨가벗어지라고 병풍 쳤다고 병풍 아니 그 법당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자꾸 의식을 어째요? 자꾸 만들어갖고 하는 거야. 그래야 아까 뭐야?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 1억 되는 거야. 자꾸 갖다 붙여야 돼 자꾸. 그러면 영혼이 있다면 아니 그 자꾸 갖다 붙이니까 돈을 많이 받아면 뭐 영혼이 그 스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디라고 들어 어디라고 들어. 그 이거 모르는 거야.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내 돈이야. 그거는 아니잖아 스님이. 예? 삼업 청정인데 우리가 수건 갖고 오라잖아. 예? 수건하고 관용할 때 치솔 치야. 네. 그러면 치솔은 뭐냐면은 그거라 구업 입으로 진 거 있잖아. 입으로 진 것을 씻는 거야. 비누는 뭐야? 비누. 이거는 몸으로 진 신업. 몸으로 진 신업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봐. 구업과 신업은 어디서 나와? 마음의 업에서 나오잖아. 아시죠? 그래서 삼업을 청정케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삼업을 청정케 하려고 하는 중이 도둑놈인데 과연 영가가 목욕이 될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내가 스님들 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스님 욕한 적 없어요. 그런 놈만 욕했지. 그 외에 스님들 대단히 위대한 스님들은요 다 아시고 하는데 내가 모르는 중들만 욕했어. 그건 중이 아니거든. 머리 깎고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스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SNS에 바로 나와요. 승복 입은 도둑놈들 누가 잡아가 멋집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너무 몰라. 아니 이걸 청정케 하면 영불로도 얼마나 되죠? 영가시여 당신이 세세생생 입으로 지은 업을 청정케 하시고 몸으로 지은 업을 청정케 하시고 마음으로 지은 업을 청정케 하십시오. 당신은 이 업 때문에 세세생생 백수를 못 살고 청춘해 주고 청춘해 주고 하셨으니 삼업을 청정케 하십시오. 이러면 돼요. 그럼 관용이 되잖아요. 근데 물 뜨는 거 꼭 하고 또 내가 놀랬어요. 스님 내가 어느 전에 천도제 모욕비 내라대요. 내가 바로 그래서 그 미친 새끼다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신도들이 공부를 안 했으면요. 그 신도들 갖고 노는 행사예요. 부처님. 그래서 또 부처님을 인간으로 보면 과연 부처님이 그래 했을까요? 안 했죠. 그래서 이제는 부처님을요 인간으로 보고 오늘 이걸 마치고 질문을